오늘은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꽃 여러분 보시죠? 이 꽃을 보시니까 기쁨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죠? 좋은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강단에 꽃을 바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바가 모든 자들에게 기쁨 주는, 해결될 수 있는 기름길이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라는 분요, 여기에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오늘 오셨는데 이 꽃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주간에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매실나무를 갖다 놓을까, 장미꽃을 갖다 놓을까. 근데 꽃이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했는데요. 권사님이 들으시면서 꽃을 갖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내 중심을 보시고 이 꽃을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이 최고 소원하는 바는 후손을 받는 거예요.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것인지 못 갖는 것인지 전 몰라요. 그런데 이 꽃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쁨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이 꽃 보니까 이 꽃 보는 분들은 다 기분 좋을 거예요. 후손들의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요, 하나님 단에 꽃을 바치세요. 왜냐하면 이 꽃은요, 만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음 달에 임신했어요. 그러면 또 참말로 내가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꽃을 보면서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잉태 선물을 허락하시옵소서. 왜? 그 잉태들이 태어나서 만민에게, 첫째는 할머니에게 기쁨 주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에게 기쁨 주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꽃 자그마한 화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본문에서는요, 악인들 즉 미련한 자, 사특한 자, 원수 행악자, 반역자의 순간적인 형통함과 패망, 그리고 의인들의 필연적인 고난과 승리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이유는요,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하였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16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의인들의 필승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7번만 넘어졌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700번도 더 넘어졌지만, 오늘도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않고요, 지나온 것 돌아다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먹고 입을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도요,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 넘어졌어도 일어났다라는 것, 확신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주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형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은 매실이 안 열어서 18년도에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저는요 자신이 있어요. 뭐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요. 예. 어제는 갑자기 여기 농장을 하면은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90%예요. 아주 나는 거기에 질려서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사모님 한 분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몇백 브로치 팔아주셔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 사모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 어? 근데 뭘 걱정해? 매실밭을 돌아다 보고는요, 아이고 10분의 1도 안 열렸어. 10분의 1이 아니라 0%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기도문은 잘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왜 염려하느냐고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제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베푸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게 하면서 너는 베풀어라 나눠라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8번, 9번, 100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없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고요. 13절에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어떤 사모님에게서요 우리 동생이 아픈데 30년 됐대요. 못 움직인대요. 저는 기도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70평생 처음 그렇게 아파봤어요. 입맛이 이렇게 나는 아프고 싶어도 먹고 싶어서 못 놓는다는 사람인데 입맛이 뚝 떨어져서요 별걸 다 먹어도 안 돼요. 쑥떡을 먹고 뭐 갈비탕을 먹고 다 해줘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나더러 와서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내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감기 걸렸는데? 환자 30년 동안 누워있는 분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 감기가 얼른 나았어야지. 그 면역이 약한 분한테 내가 닙다 은혜를 주고 와야 하는데 감기만 주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떠나가면 내가 갈게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목사님 꼭 빨리 일어나셔서 한번 와주세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30년이면 그 사람은 청소년 때 넘어져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누나가 일어나지는 못해요. 돌려놓고 하는 30분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내 속에서 막 속이 미시미시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못 먹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속이 뒤집어져요. 그때 그 아들에게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셨길래 사모님 내가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속이 비식고 구토 나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이요? 나는 죽는 줄 알았다는데 아멘이에요. 나는 죽어도요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치료되면, 내가 빨리 감기가 나가면 꼭 들려서 기도하면 통증 때문에 몸 전체가, 어제는 어디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몸 전체가 쑤셔서 죽여달라고 한대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그 아들이 부정이 들어있다, 부정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가면은 부정을 전적으로 긁어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준비기도 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이르기를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했고요.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고통 중에 의인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은 의심하여 풍랑 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깊이 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올해 18년도에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요? 저는요 요즘에도 뭐 더군다나 뭐 사모님이 뭐 이것 줄까 저것 줄까 그래도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해도 살겠네요. 나는 참 신기해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만 해도 그냥 누가 건들면 눈만 흘게도 쓰러져 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힘을 얻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뭘 염려하느냐. 근데 정말로요 놀랍게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요, 나에게 뭐 쓰고 남을 정도로. 내가 오늘 정거사님 나만 보면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갈까요? 뭐 잡수실래요? 하도 가자고 했으니까 한 번씩 가는데요, 갔다 나오면 죽겠어. 나는 내가 사야지 얻어먹고 나오는 것은 정말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베풀 때가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매실이 안 열려버렸어. 예. 이것도 내가 정근사님 밥 사줄까 봐 그럽니다. 나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면 베풀고 나눌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질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염려 붙들고 왔으면 여기다 다 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은 의인을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면 주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내가 언제 붙잡아 줘야겠구나.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감당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겨 나왔어요. 왜요? 그때 주님께서 얼른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셨고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서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욥기서 3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은 하지만요, 생활과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근데 안 보고 있는 것 같으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잖아요. 우리는요, 365일 0.111초도 주님의 눈은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시편 146편 8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7번 넘어지는 수많은 절망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이 교회, 이 기도원을 어떻게 13년 동안 이끌어왔는지 나도 놀랄 일이에요. 근데 보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은행에다 심부름만 했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고요,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받고 그게 있어요. 근데 계속 내가 보내잖아요. 안 봐. 그 사람은 나는 아웃. 카톡에서도 아웃이에요. 왜냐?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설교를 들어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여기저기 것 많이 듣다 보면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요, 내 마음을 두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딱 그냥 거기에 30명, 31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유튜브 회원은요 127명이에요. 일주일에 보는 사람은요 30명이에요. 그러면 30명에 90명 정도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데 내가 유대관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사모하는 자, 그 자들에게만 저는 영광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누님은 이 설교를 듣고요. 친구들한테 어저께 전화 왔어. 목사님 설교를 내가 4사람한테 보내. 그래요. 4사람한테 보낸대. 그래서 아유 누님이 전도하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디야. 이해가 쏙쏙 들은대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나는 설교를 정말 깨끗하게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또 그렇게 동생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친구들한테 보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요 정말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였고요. 사도 요한 역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집사님도 아드님 때문에 참 많이 속을 썩였는데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한번 가서 딱 손 얹었을 때 발발 마귀가 떨고 도망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댕기지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것도 누가 그러네 건방 떨고 자빠졌네 그러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방을 좀 떨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나의 영 상태를 보시고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마귀들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인생은 70부터래요. 그래서 이제 70부터 더 능력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방 떨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요. 병원에서 못 낫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자들을 다 치료해 줄 거니까 너는 붙잡아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요. 그때만 오기를. 어리석지요?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벌판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요한 역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인 성도의 삶 속에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7번 넘어짐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요 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안 쓰니까 어마어마한 불같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이웃에서 형제들에게도 참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오늘날 보니까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요. 여기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 감사하고요. 나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웃들을,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놨잖아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셔? 왜 이래? 왜 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황 집사님, 우주에 가도 당신 연단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이 고생은 해야 돼. 내가 미국 가서 술장사나 해버릴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주에 가서도 해봐. 집사님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우주에도 먼저 가서 계셔. 근데 어디를 도망간다는 것이요? 저는 그것을 고백을 수십 년간 했어요. 회개를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저 사모님이 누구를 나를 약 올리는 거요, 뭐요? 내가 얼마나 죽었으면 이런 소리까지 하겠나 싶어서, 아이고 그러시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예? 근데 은사자는요, 위로는 잘 안 해요. 깨달음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받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면 내일부터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여기저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외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와보잖아요. 이제 환자라고 해서 가보면요, 장로님이라도 예수님 부인할 때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